창세기 3장 20절 2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 자기 아내를 보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하와라고 지었다. 근데 성경은 왜 하와라고 지었는지, 그게 하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산자의 어미, 산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아담은 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산자라고 얘기했을까? 그죠?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눈에는 하와가 어떤 자로 보인다? 산자로 보인다. 이걸 역설적으로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요 당시, 요 3장 당시에 아담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즉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등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에이, 하나님 말씀은 틀려. 이건 내 말이 알아. 내 말이 맞아. 에이,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걸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 먹을 거라고는 선악과밖에 없어. 다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니 다른 게 먹을 게 없는데 선악과마저 먹지 말라 그랬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혹시나 먹어나 보자. 이런 거라면 조금 그래도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먹을 게 천지예요. 천지. 맞습니까? 지금도 과일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꽤 살았는데도 이 세상에 있는 과일을 다 먹어보지를 못해서, 아까 장로님이 무슨 과일 맛있다고 소개해 줬는데 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과일이에요. 다음에 라오스 가면 꼭 장로님 뭐 사달라 그러는데 하여튼 얼마나 많은 종류가 지금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에덴 동산에 있을 땐 뭐 생각해 보세요. 아주 숱한 과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집이 뭘 먹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전적으로 틀렸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게 죄잖아요. 이게 죽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나님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보다 내 말이 옳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런 아담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뭐야?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죄요. 죽음이 어둠이야. 자기는 어둠인데 어둠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뭐라고 말해? 넌 살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럼 아담도 선악과 따먹고 하와도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담도 하나님을 떠났고 하와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도 자기가 주인이고 하와도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뭐예요? 너희는 죽은 자요. 너희는 혼돈 공허 흑암이요. 죄요. 이런 거잖아. 근데 아담은 뭐라고 여기는 거야? 나는 산자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넌 죽은 자인데. 근데 내가 죽은 자인데 나를 살았다고 보면, 그죠? 옆에 죽은 자가 뭘로 보이겠어? 산자로 보이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여? 넌 산자다. 이렇게 이제 붙인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은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라고 자기 눈에 보인 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건 이분들 눈에는 뭐만 보였냐면 뭐만 보였어요? 육체만 보였잖아요. 그죠? 왜 뭐만 보이는 거야? 즉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면 뭐가 중요해져요? 물질이 중요해지고 육체가 중요해지고 얼굴이 중요해지고 세상 학력이 중요하고 세상 지위가 중요해지는 게 절로야, 절로. 나는 하나님이 싫고 난 이걸로 선택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마음은 저절로 뭐가 좋아진다? 네, 육의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중요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겠죠.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눈이 번쩍 떠졌어요. 뭐가 보이는? 외모요? 육체요? 보이는 게 전부인.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는 걸 기준하니까 모든 걸 어떻게 보겠어요? 보이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하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무화과 옷을 해 입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은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얘기되겠죠. 아담과 하와의 총 인생은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보이는 걸 목숨 걸고 그걸 기준해서 이 보이는 걸 추구하면서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씀. 이건 모든 인류, 이스라엘 사람 모든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럼 나는 뭐 무화과 뒤에 숨었습니다. 나는 여기 서울 의정부에 있습니다. 나는 라오스 타켓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 즉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이걸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나는 타켓에 있고, 나는 의정부에 있고, 나는 부산에 있고, 나는 뭐 어디 런던에 있고, 엉뚱한 얘기는 육의 기준으로 보면, 그죠? 런던이든 타켓이든 의정부든 다 다양할 수 있는데, 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느냐, 이게 다다. 제가 얘기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뭐다? 어둠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죠? 사람에게 말한 사람아, 이 땅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아, 너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면서 뭘 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인 땅에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어두움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주 명백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눈에는 자기가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산자로 보는 거야. 그러면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산자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하와다, 산자다. 그럼 그분들은 사는 것을 뭘로 보겠어요? 육을 채우는 것, 무화과 옷을 해 입는 것, 육을 위해 사는 것. 그래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세상 지식이 많아지는 것, 이걸 뭘로 삼는 거예요? 이걸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왜 가죽옷을 해 입힐까? 가죽옷은 한 번만 가죽옷을 해 입히면 영원히 그건 그죠? 옷을 해 입을 일이 없는 거죠.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뭘 해 입어야 돼? 무화과 옷을 해 입어야 돼요. 왜? 무화과 옷을 해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나 이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육을 기준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뭐를 해야 돼? 육을 위해 살아야 돼. 그죠? 오늘 먹었어. 배불리 먹었어. 배가 터질 것 같아. 죽을 것만큼 배가 불러. 그럼 이 다음에 죽을 때까지 안 먹어야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 배고파도 못 살겠대. 또 밥 좀 먹여놓으면 또 배불러 못 살겠대. 맨날 그러고 살다 하루로 살다가 땡 인간 세상 마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조상이 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은데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육이 전부인 줄 알고 육을 위해 사는 것을 마치 가장 잘 사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을 구하라는 거예요. 육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래.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냥 주겠다. 이 모든 게 그 앞에 보면 뭐였습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죠? 근데 그걸 누가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족이죠. 그들은 뭐가 중요해? 육이 중요하고 육이 전부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생명을 유지하려니까 열심히 눈꽃도 새 없이 육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뭘 먹을까? 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준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얘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위해 살면, 주를 위해 살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면 육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아까 요셉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죠? 그 요셉의 아버지 집안,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을 어디로 데려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로, 고센 땅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민족을 만들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네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기쁘게 가족들을 오케이 이집트로 와. 이렇게 사인을 받으려면 요셉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최고의 지혜가 있게 해서 어떻게 돼? 총리 자리에 올려놓는 거야. 그것은 요셉이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야? 하나님 동일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죽을 똥을 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게 이방인이야. 그럼 이방인의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천국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조금 더 일해서 벌면, 주일날 조금 더 일해서 벌면, 또는 뭐해서 조금만 애를 쓰면 난 더 잘 살 수 있어. 조금 더 넓은 평수에 갈 수 있어. 그게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악한 영이 100% 속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자, 계속해서 보면 잠시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하는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여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드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일어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들, 즉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분들은 당연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핍박이 따른다. 절대로 있잖아요. 난 핍박 없는 세상이 좋아. 난 뭐 아무 일 없어서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저는 권력 있는 저 사람에게 나에게 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요, 이걸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해. 반드시 하나님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따질 거예요. 너 그때 뭐 했어?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면, 예수로 살려면 뭐가 있는 거야? 핍박이 당연한 거야. 그죠? 남한테 어려움 당하는 게 무서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그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뭐 예수 믿는 거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얘기지. 큰일 나는 얘기예요. 큰일 나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죠? 교회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 어디와도 연관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그죠? 맞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복음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면 아니면 아니다라고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사도 바울 모든 분들 마찬가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다면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겠습니까? 반드시 뭐가 따른다? 핍박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사람의 손가락질이 따르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얘기되겠죠. 이런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복음에 서 있는가, 그걸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어떻게 보게? 내 삶의 일상, 사건들을 통해서. 시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물건 살 때 아니 예수쟁이가 그냥 막 드립다 깎는 거야. 아니 5,000원 달라는데 뭐 4,000원, 3,000원도 막 부당한 가격이면 깎을 수 있지만, 그죠? 부당한 가격에 깎을 수 있지만 별로 부당해 보이지도 않으면 나는 예수쟁이 있기 때문에 5% 더 낸다, 더 준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그죠? 주님이 주인되어 물건을 사는 거냐, 내가 주인되어 삶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매 순간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남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하네, 아유 그러지 말고, 그 아유 하는 그 사람은 더한 사람이야. 누굴 보라고? 자기를 보라고, 자기. 그죠? 저분이 왜 저럴까? 아직 믿음에 서 있지 못해 그렇구나. 하나님, 저분의 영혼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는 거야. 내가 왜 저런 일을 보면서 왜 화가 나지? 왜 짜증이 나지? 그죠? 이거 내가 그런 것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감싸주지 못할 만한 그런 심령의 문제가 있네.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주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맞습니까? 주의 기준으로.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좀 잘하고 못하는 것 잠깐의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부모의 밑바닥이 어떻게? 다 내 자식이고 내 귀한 존재. 맞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람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죠? 그 거지 같은 그 사람, 그 더러운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그 거룩한 분이 영원히 살아주시는, 그런 엄청나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당신이 뭐라고 그 사람을 깔봐? 그 사람을 우습게 여겨. 그래서 제 목회 인생에, 제 신앙 인생에 가장 제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남 흉보는 사람 견딜 수가 없어요. 저분은 뭐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시길래 남을 흉볼까? 큰일 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전능자가, 창조주가 자기 목숨을 기꺼이, 조금도 고민 않고 기꺼이 그 사람 위해서, 그 거지 같은 인생 위해서 드렸는데 내가 거기다 침을 뱉어? 그죠? 내가 예수님께 침을 뱉는 거야. 그럼 예수님께 침 뱉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 내가 믿음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이제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어떤 인간의 고민과 하나님의 고민을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인간은 자꾸 뭘 고민하냐면 부족할까봐, 모자랄까봐를 고민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돼? 좀 더, 그죠? 더, 이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보다 뭘 좋아해? 플러스, 남보다 더, 하여튼 더, 그죠? 자꾸 사람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죠.
부자 청년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 지켰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찾아온 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얼마나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은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첫째, 젊은 사람이야. 신앙이 좀 잘못됐더라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으니까, 그죠? 이 다음에 천국 가는 문제는 이 다음에 문제니까 천천히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두 번째, 높은 관직에 있어. 그죠? 사회적 덕망도 있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 바쁜데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해?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찾아올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찾아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그것도 니고데모처럼 한밤중 몰래, 이게 아니라 어떻게? 대낮에. 그죠? 그럼 대낮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녔어요? 혼자 다녔어? 12명하고 다녔어. 12명도 아니야, 그죠? 어디 다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시내니까. 그죠? 어느 들판에서 뭐 예수님이 들판에 계시는 것 같으면 몇 명 혹 있는 거지만, 지금 시내 가는 길에 이 부자가 등장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그 쫓아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해? 넙석 무릎을 꿇어. 예, 얼마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사회적으로 내가 많은 걸 채워도 이 속 안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게, 땅으로 된 사람아, 흙으로 된 사람아, 네 심령은 뭐다? 혼돈, 공허, 흑암이다. 대통령이라도요? 아니, 삼성 재벌이라도요? 넌 혼돈, 공허, 흑암이야. 정말일까요? 물어볼 것도 없어. 당사자들은 알아. 누군 모르는데. 옆에서 보는 저는 뭐 삼성 아니라, 그죠? 무슨 대통령 아니라, 난 무슨 뭐 학교 반의 반장도 못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그 지위, 그 자리에 가면 만족하지 않을까? 근데 당사자들이 안다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부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맞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솔로몬이죠. 모든 것을 다 가졌어.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뭐라고 고백해요?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져본 자가, 저처럼 아무것도 못 가져본 자가, 야, 세상 헛돼! 이러면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안 해. 아이고, 목사님, 당신이 뭐 가져봤어? 이런, 그런 반감이 들 수 있잖아. 근데 솔로몬이, 야, 다 소용없더라. 그래. 이런 거잖아요. 그 솔로몬이 다 소용없대. 그죠? 그리고 그분이 책 쓰는 것 속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럼 얼른 알아들어야지. 나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갖지 못했지만 세상을 가진 인물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잖아. 야, 세상, 너 안 가진 걸 다행으로 생각해. 또 가져봐. 나처럼 그거 떵떵거리고, 그죠? 교만해져가지고, 그죠? 이스라엘식으로 살아갈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아니고 솔로몬 네가 아니고 부자 청년 내가 이걸 경험해서 너에게 보여주는 거잖아. 저게 가져봐야 소용없는 거구나. 얼른 빨리 나는 예수님께로 틀어야지. 이걸 미리 보여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죠? 성경은 처방책 이전의 예방책이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어떻게 돼? 뭐라고 고백해? 아니, 다른 사람 볼 때는 완벽해, 퍼펙트한 인생이야. 완벽한 신랑감이지. 결혼 안 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누구는? 본인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첫째는 가지면 가질수록 속에 뭘 느낀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모르는 공허함을 느낀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합리화가 생기냐 하면, 난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럼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 난 만족이 될 것 같아. 그러고서 이제 60년, 70년 하다가 이거 아니네?
그리고 이게 아닌가? 다른 건가? 하고 다른 쪽 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불러가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미리 보여주는 거야. 야, 네가 살 인생을 먼저 이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가진 사람일수록 뭘 느낀다? 공허하다. 이게 소용이 없는 거구나. 얘기되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뭘 느낀다?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건가? 뭐 조금 더 뭘 보태야 되는 건가?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어요. 어려서부터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야. 아직도 마음속이 공허한 걸, 비어있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래서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아니, 넌 지금까지 한 것으로도 충분해.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딱 하나. 이거 준비해야 돼.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지지 않은 사람 입장에선 남들처럼 가지려고 애를 쓰는 수고를 할 필요가, 헛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참 신기해.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자식을 다 그래서 망치는 거야. 자기 한을 풀어. 야, 나는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말이야. 학교를 잘 못 다녀서 우리 부모님이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수를 써놨더니 공부시켜서 막, 우린 집이 가난했어. 가난해가지고 그냥 맨날 이랬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남의 집 설거지통을 뒤져서라도 내가 너를 학원 보내주고 너를 출세하게 만들어줄게. 솔로몬이 이게 안 된대. 부자 청년이 이게 아니래. 너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모가 얼마나 멋진 부모냔 말이야. 그죠? 근데 신기해 다 알아, 제가. 아멘해. 돌아가면서, 야, 너 오늘 숙제했어? 아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부족하다. 내가 덕이 없어서 그래. 또 내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집사님이신데 저를 만나고 싶어 해서 이제 오셨어. 근데 그분이 늘 그랬어요. 그래, 집사님 구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참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제가 같은 집사 하시잖아요. 집사님, 제가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악한 영에 100% 속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구원받아? 내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게 처음부터 핀트가, 이게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어려서부터 이게 박혀 있는 거야. 만약에 내 노력이 필요하고 내 수고가 필요하고 내 힘이 필요하고 내 어떤 노력으로서 뭔가 하늘의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지. 왜 그분이 왜 죽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건데. 이게 단순한데 어른들은 잘 안 맥혀. 여기서 아멘 되잖아요. 삶으로 가면 여전히 뭐해? 그 할머니들 아니, 내둥 저 속주머니 안에, 팬티 안에 들은 주머니 안에 지금도 그 용돈이 들어있는데, 그걸 버스 타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또 보다가 너 괜찮아. 있어. 그 30분 지나서 또, 나 이럴까봐 진짜야. 황단 주사님, 큰일 나.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밴 거야. 내가 뭔가 덕을 쌓아야 되고 내가 착해야 되고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 기준 세울 때 자녀의 기준이 뭐야? 착해서? 공부 잘해서?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내가 낳았으면, 내가 길렀으면 그 내 자식이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으면 그거 하나님 자식이야. 잘났든 못났든 그건 둘째 문제야.
내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어때요? 우리는 뭔가 자꾸 부족하다. 뭘 더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 개념을 갖는 거야. 아주 하나님이 그걸 몸살을 치는 거야, 그냥. 그게 인본이야.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을 혼돈, 공허, 흑암의 땅으로 만들지를 않았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넌 전부 다다. 그거 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자꾸 어떻게 돼?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보는 사람은 뭐야?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야. 아이, 제발 좀 그만둬. 그게 마리아잖아요. 그죠? 예수님 모셔놓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 예수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왜 오셨어? 그죠? 말씀하러 왔어. 먹으러 왔어? 먹히러 왔지. 그래서 일부러 촌구석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야. 떡집에 태어나는 거야. 일부러. 떡집에 뭐가 있겠어? 떡이지. 근데 어디에 넣었어? 밥통에. 무슨 뜻이야? 난 세상에 떡으로 왔으니 나를 먹으라. 아멘. 그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예수님 먹는 거야. 그게 성찬식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뭐 해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다 하셨어. 그냥 그분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거를 인간이 용납을 못해. 뭔가 자기가 해야 된다고 여기는 거야. 그럼 내가 좀 해서 내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천국을 이루고 더 높은 층에 올라가고 뭐 그러겠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은혜야? 그죠? 누구 수고로 하는 거야? 내 수고로 하는 거지. 그 신앙이 아니야. 악한 양에 100%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천국 얘기할 때마다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거야. 어린아이는 어떻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른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뭐야? 어린이가 된 어른이죠. 그 사람에게 뭐가 보여? 복음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왜 율법이 있었을까? 율법의 마지막 침례 요한. 그죠? 침례 요한이 뭘 지적하는 거야? 죄를 지적하는 거야. 율법이 뭘 지적하는 거야? 의를 지적하는 거야. 죄를 지적하는 거야. 너 죄인이야.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죄인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럼 지켜봐. 율법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 율법 자체가 모순이에요. 맞습니까? 안 지킬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죠? 근데 이 여자분이 아기를 낳았어. 그럼 8일 만에 뭐 해야 돼? 할례. 이제 8일이 돼가지고 할례를 하려고 칼을 딱 들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야. 표피를 자르면 뭘 어기는 거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고, 또 안 자르면 뭘 어기는 거야? 그죠? 양쪽에 다 걸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알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줘놓고 지켜 안 지켜? 안 지키면 막 죽이는 거야.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 길을 쓰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죽으니까 길을 쓰고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 동네에 자기 집안에 안 지키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해? 전염될까 봐. 안 지켰는데 뭐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또 안 지키는 게 몇이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막 종주먹을 대는 거야. 너 안 지켜? 죽여. 저거 안식일 날 땔감 불 뗀다고 땔감 주스러 갔네? 죽여. 그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진심으로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진심으로 지키는데 끝에가 무슨 고백을 하게 돼?
하나님 이거 죄송한데요. 나 정말 지키려고, 나 진짜로요. 나 진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는 죽임당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야, 이제. 왜? 안 지키면 죽이잖아. 근데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온전하게 이걸 지키면 저게 어긋나고 저걸 지키면 이게 어긋나고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정말 애를 썼는데 못 지켜요. 그때 하나님 생각이 들려. 못 지키지? 그래. 너는 못 지켜. 그러면 사람이 아니 근데 왜 이 못 지키는 걸 우리 보고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 네 스스로 의로워질 수,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넌 죄인이야. 그래서 네가 뭘 한다고 해서 의인이고 안 한다고 죄인 그거 아니야. 넌 자체가 죄인이야.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야? 하나님을 받아들여. 너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럼 너는 저절로 의인되고. 와, 진짜 이 기본적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간단한 얘기야.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겠어. 이게 내가 먼저 율법을 준 이유는 네 스스로 의로울 수, 네 스스로 구원받을 수, 네 스스로 거룩해질 수, 네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삶에서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거야. 나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나 착해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거짓말 안 할 수 있고, 내가 이거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린아이, 난 안 되는 거구나. 그때 뭐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복음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자꾸 뭘 더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뭐가 걱정이야? 더 하려고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 제발. 이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해입히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뭐가 전부인지 알아? 육이 전부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걸 알고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야? 육은 내가 책임질게. 넌 어디에? 영에 관심을 갖고 영에 신경을 써.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육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은요, 영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그 영을 위해,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육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는 거야? 하나님,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천막 지역 일해가며 돈 벌어가지고 전도했다. 그게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은혜를 입어본 사람들은 다 이런 고백을 해. 자기가 남들 볼 때는 죽도록 고생해서, 선교사님, 장로님, 형제요, 집사님 정말 애써서, 정말 고생해서 정말 참 훌륭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본인은 뭐라고 말해? 저기 있잖아. 주하. 난 손주 이름 부르나 했더니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그걸 아는 거야. 본인은 알아. 그 맛을 본 사람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이 죽을 대로 애를 썼는데 본인은 뭐라고 말해? 겸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알아지고 손이 움직이게 한 게 다 누구다? 주님의 은혜라는 게 알아져.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 아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지루해. 잠만 자고요. 안 들려. 또 몇 시야? 4시 50분, 10분 남았어. 염려하지 마세요. 3시 안에 끝납니다. 그런 거 계산하고 앉았고요.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 당신이 2시간 동안 들었는데도 졸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들었다면 목사님 설교가 긴 게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는 나를 쳐서, 그죠? 그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옆에서 누가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셔야 그렇게 맞는 얘기인데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중요한 건, 그러니까 가죽옷을 해입히는 것은, 그죠? 육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영을 위해 살아라.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야.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 왜 중풍병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야? 남의 손에 이끌려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데 자기 공로로 오는 게 아니라 의미가 뭐다? 자기 공로는 전혀 없이 그 어린아이들 어른들이 데리고 오잖아. 그렇게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내 공로, 내 노력, 나의 어떤 자랑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죽은 자인데 뭘 할 수 있어. 흑암 자체인데 뭘 할 수 있어. 나는 보는 것마다 혼돈이고 공허인데 뭘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일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져오시라는 것은 육은 내가 책임진다. 너는 영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22절이 끝난 다음에 23절,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얘기하세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죠? 만약에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을 영생옷으로 보면 23절에 가서 영생할까 걱정을 하시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영생할까 봐 걱정을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 영생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 근데 여기 사람이 영생할까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잖아요. 문맥이 앞뒤가 그죠?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저놈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떻게 돼? 아싸 저놈들 어떻게 된다? 생명과를 감추어놔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영생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 생명과를 감춰놓든 없애버리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생명나무를 거기에 그대로 두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 그러면서 기껏 하는 게 뭐야? 화연검으로 그 영생수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길목을 지키게 해놨어.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눠볼 때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를 보려면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영생할까 걱정이야.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이 영생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은 영생을 못하게 해야 돼. 그럼 영생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다?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고 얘기되겠죠. 근데 그 방법을 지금 안 썼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남은 방법이 뭐냐면 이들을 어린아이 심령으로 만들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바로 모르니까 자꾸 험한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이런 상태로 영생하면 큰일 나. 그죠?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없애버리면 간단한데 그건 그대로 두면서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영생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이런 사람이 뭘 알아야 돼?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을 등진 자요? 죄를 범한 자구나. 이걸 어떻게 알아지게. 그게 율법을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른이 뭐가 되도록? 어린아이가 되도록. 그게 화영검이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화영검 길을 거쳐야 돼. 화영검이 뭐야? 죽이는 거야.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게 화영검을 통하는 거예요. 육을 기준으로 사는 나를 버리는 게 화영검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고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에 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주 이상한 점이 나온다 그랬죠? 어떤 점이 문제가 나왔죠? 가인이 예물을 드렸어요. 아벨이 먼저 드린 게 아니라 가인이 예물을 드렸다. 그 말은 지금의 말로 말하면 그죠? 가인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온 거란 말이죠.
그게 3장에서 생명과를 이렇게 길목을 지키기는 화영검 얘기와 맞아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그죠? 아, 내가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자야. 그럼 하나님 발음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죽여버릴게. 죽이면 되는데 죽여 안 죽여? 안 죽인단 말이야.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떤 악한 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단 말이야.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다 못할 떠나서 얼마나 큰 죄를 졌나 이걸 떠나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그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엎드려 회개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을 등진 이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가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근데 하나님이 내게 돌아와라. 내게 재물을 바쳐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는데 가인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뭐야? 너희는 하나님을 등진 자. 다시 말하면 죄인이요. 그 죽은 자다. 그러니 어떡하라? 인생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가인도 돌아왔고 아벨도 돌아왔는데 가인 건 안 받고 아벨 건 받았어요. 이게 두 번째 음성이죠. 돌아오되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 헛수고다. 누구처럼 돌아와야 된다? 아벨처럼 돌아와야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저 하나님이라면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며 애를 써온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이 버림바가 됐느냐? 돌아와대 누구처럼 돌아왔기 때문에 가인처럼 돌아왔기 때문에 안 받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왜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죠?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가인이 지극정성을 다해 드린 게 아니라는 거야. 장난스럽게 드렸다는 거야. 예물을. 100% 거짓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그때 가인 시절에 봤어요? 보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장담하세요?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가인은 지극정성으로 드렸어요. 자기가 짓는 그 자기의 생업 있죠. 생업, 농산물.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골라서 갖다 드린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가인은 어떻게 됐어? 화가 났어. 고놈하고 화가 났어. 동생을 죽일 만큼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을까? 진심이니까. 에이, 나도 안 받을 줄 알았어. 나도 그냥 괜히 장난으로 드린 건데 뭐 이런 거라고 화가 왜 나? 왜 화가 나? 아니 아벨 건 받고 내 거 왜 안 받아? 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내 거 왜 안 받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진심으로 드린 거야. 그때 하나님 말하죠.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그죠? 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냐? 다시 말하면 왜 화가 나냐 이거죠.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선이 뭔지 이제 성경에 딱 답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이니까. 왜 울그락불그락해? 왜 화가 났어? 이거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누가 이겨야 돼? 그게 야곱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사람의 겨루면 항상 누가 이겨야 돼? 하나님이 이기는 게 옳은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걸 그걸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계셔야만 사람은 온전해져. 그럼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 부딪히면서 누가 이겨야 돼? 하나님이 이겨야 돼. 근데 가인이 화를 냈다. 무슨 뜻이야? 누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지. 그럼 내가 옳으면 상대는 뭐가 되는 거야? 틀렸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기준이 뭐였을까? 화가 났거든? 왜 그랬을까? 정성이란 말이야. 난 최선을 다해서 했다. 이게 인간의 문제야. 인간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그걸 뭐라고 여기는 거야? 의라고 여기는 거야. 하나님 앞엔 개뿔, 개똥이야.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봤자 넌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 넌 흙에 불과해. 넌 하나님이 계실 때 넌 어둠이야. 빛이 계셔야만 넌 온전해져. 그걸 처음부터 역설적으로 그냥 말해주는데 다 제껴넣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죠? 뭐만 보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뭐 돈 잘 버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바보 같은 악한 영에 속아서 어리석은 그렇게 그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가인이 뭐라고 말해? 이건 그죠? 가인에게 말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야. 난
피조물이야.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은 누가 기준이어야 돼?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내가 지구재성을 다 했더라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런 자격, 이런 자세가 돼.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이게 옳은 거잖아. 맞죠? 근데 뭐라고 말해? 하나님! 아니, 참나. 내가 왜 안 받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인간, 자기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안 돼요. 사회적으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직책을 가지신 분, 헌신하신 분들 중에 나중에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철학의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줬고 그런 기회를 줘서 그걸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헌신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하인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밤새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왔어. 저녁에 오니까 주인이 수고했다. 와 밥 먹어라. 내가 밥 차려줄게. 그러지 않아. 야 이제 들어왔어. 아유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차려. 예 주인님 밥 차리겠습니다. 야 나 밥 먹을 동안 벌써 물도 떠오고 저 반찬도 오고 저기 서 있어. 예 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먹으래. 그래도 뭐라고 말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 왜? 전적으로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신앙이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이게 돼요. 그죠? 근데 가인은 뭐야? 자기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선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야.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선이 뭐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 제가 문제죠. 근데 예수님 죄송한데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 사는 거야. 그죠? 그냥 뻗대고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뭐라고 말해? 그걸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 여전히 화내고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등장하죠. 이 등장이라는 게 너무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돌아올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요.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라도 가인은 어떻게 써야 돼? 아까 제가 화가 나서 그랬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일 놈입니다. 엎드리면 다 살아.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뭐가 문제예요? 다 죽어. 봤잖아. 가인이 아주 시비를 딱 떼는 거예요. 난 몰라요. 참나. 하나님을 개똥으로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읽는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이 뭘 몰라. 하나님이 또 모르는 척해. 나중에 이제 어떻게? 가인이 하소연을 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뭘 하소연을 해? 내가 쫓겨나게 됐는데 쫓겨나면 사람들이 날 죽일 겁니다. 내가 그 동생 죽인 게 다 소문 나가지고요. 날 만나면 다 죽일 거예요. 두려워 못 살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놈아! 사람들이 널 죽이기 전에 내가 널 먼저 죽이겠다.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동생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사람들이 널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널 죽일게. 죽여도 시원찮은데 뭐라고 말해? 지켜줘. 그래 알았다. 얼마나 힘드니?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 가인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 저런 처죽일 놈 안 죽여. 지켜주는 거야. 왜 그럴까? 가인이 누굴 두려워해? 사람을 두려워해. 진짜 두려워할 자가 누구다? 하나님.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수명의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왜 기다려줘? 저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저렇게 난 보면 저게 진짜 예수쟁이인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여. 근데 왜 저게 멀쩡하게 저렇게 살아있을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가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계속 그걸 우리 삶, 우리의 희로애락, 많은 사건, 사명, 사건, 사실, 일들,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돼?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의 핵심의 내용은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 돈 없어지고, 병들고, 무슨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눈에 드러나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인가, 이걸 보게 하려고 그러는, 왜? 육체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잖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육체는 죽어. 영혼의 죽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람 입장에선 구원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부자 청년 사건 이후에 어떤 여인이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저 부자 청년에게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이 없어?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켜봤는데. 그죠? 뭐가 없다는 거야?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지켜왔다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대질문할 때 뭐라고 말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뭘 빼놓지? 1부터 4계명을 빼놔. 하나님 쪽 계명을 빼놔. 그건 안 물어봐. 이 전체 맥락이 뭐예요? 넌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넌 그래 죽는 거야. 넌 그래서 영생이 없는 거야. 너 정말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만나고 싶어? 그래?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날 쫓아와. 근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게 문제라니까.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야. 많은 게 불쌍해. 그 많은 것 때문에 영을 못 봐. 하나님을 못 봐. 포기하기 힘들어. 이 부자들이 포기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가난한 거 감사하세요? 예? 진짜 감사하세요? 다음 주일날 감사한 거 많이 하세요. 정말 여러분 진짜야. 아싸, 난 게으른 거 감사하다. 맨날 엄마가 공부하는 감사. 그런 감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많이 지고 있을수록, 육을 많이 질수록 그걸 포기하기가 어렵다. 그죠? 이해되죠? 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풀려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하나님이, 그죠? 사람들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소원이 뭐야? 영생,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거 하나예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다양한 게 아니야.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그걸 다 모아놓으면 하나가 뭐가 영광받아?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과 회복하면 그게 뭐야? 영광되고 감사되고 찬미되고 다 포함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죠? 하나님을 떠난 너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죠? 그래서 그걸 남녀 부부로 만든 것이고, 이혼을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런 표현을 말한 이유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혼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혼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제 말하는 게 부자 청년 통해서, 아니 그러면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그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너 그래 이런 거 다 지켰느냐? 근데 뭐라고 말해? 지켰다. 만약에 본인이 거짓말로 했으면 예수님에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왜? 자기가 나는 왜 영생에 확신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내가 11절 띄어먹었어. 내가 주일 예배를 시원찮게 여겼어. 내가 기도를 안 했어. 그런 걸 안 하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할 거 아니야. 11조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그죠? 예수님께 안 나오지. 근데 예수님께 나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잘못한 게 자기도 모르겠는 거야.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예수님 뭐예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을 보고 나서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었어?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런 장로님에게, 저런 권사님에게, 저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없었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죠? 그래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걸 모습을 어떤 사람이 야, 구원받기 힘들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때 예수님 딱 말씀하면 그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구원은 어디? 하나님의 은혜야.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야. 하는 게 문제라니까. 뭘 더 할까요? 그게 늘 문제야.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야. 예수님 뒤따라가야지. 성령보다 앞서게 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걸 너무 쉽게 해놓으셨어요.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네가 할 일이 뭐야? 받아들이기만 하면, 문을 두드릴 때 열어드리기만 하면. 성경은 전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되나요? 그죠? 이건 절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사람들을 창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에겐 두 가지 목숨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의 목숨, 하나는 영의 목숨.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 영의 목숨에 관심이 있어. 육의 목숨은 거기에 관심은 있대. 그게 목적이 아니다. 얘기되겠죠. 그래서 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병을 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사업을 망가뜨리게도 하고 사업을 붓게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과 상관없이도 하신단 말이겠죠. 맞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일어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가 들었어? 죽은 나사로가 들었을까? 하나님은 육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하셔. 근데 영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안 하세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죄를 사함 줄 때도 뭐라고 말해? 네 믿음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인격적 관계요, 화목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영생의 목숨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 육체를 가진 사람,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육신의 목숨 입장에서 이 육신의 목숨을 절대적으로 이걸 결정짓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육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뭐겠습니까? 첫째, 떡이죠, 떡. 떡 없으면 40일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 물이면 열흘 정도면 그죠,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공기는 5분 정도만 지나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목숨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떡, 물, 공기인데 그 중에 그죠, 더 중요성으로 따지면 순서가 어떻게 돼?